성전의 전을 보수하여 상급을 누리자. 성령의 전을 보수합시다. 네, 그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누구나가 결실을 많이 맺기를 원할 거예요. 또 상급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이 상급을 누리는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보수할 때에 성경은 상급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0월의 첫 주일이죠.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망가뜨려 했던 그런 우리 격언대로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10월이 되고 특별히 웃음과 소망이 있는 열매도 좀 맺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넉넉함과 여유와 조금 더 낭만이 있는 그런 10월을 좀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단풍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의 중턱입니다. 벌써 참으로 빠르죠. 세월이 빠르는데 세월이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는 거죠. 잘 아껴서 주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불자동차 주간이에요. 불자동차 주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달력이 전부 다 빨개 버려요. 불자동차로 빨개 해가지고 이런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한 기간인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좀 지지도 해주고 충전도 좀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미래도 좀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라서 마음이 좀 분주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세 가지를 하면 다 못 이을 것 같아서 오늘은 주제 딱 하나만 했어요. 주제를 딱 하나. 성령의 전을 보수하자. 상급을 누리자. 이렇게 함께 해서 원포인트 설교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가수 서유석 씨 아시죠? 서유석 씨 생각이 나요. 제목이 뭐죠? 가는 세월. 가사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잡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아직 젊으신 것 같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없나, 신은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이렇게 쭉 하는데, 저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요. 야,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내 마음 영원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마치 시편인 것 같아요. 시편. 또 하나는 복음성도 가사가 되고. 근데 가사를 통해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흘러가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사람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미래가 되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에 따른 상급도 행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주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가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나한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고 그 길로 안 가니까 이 길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복된 길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얘기죠. 저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상급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계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 바꿔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또 다른 선택을 함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감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조금 모자르고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한 것만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아니하시고 입술에 권세 주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지혜와 총명 주지 아니하시면 앞에 나와서 감히 복음의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도 안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 그것 자체가요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는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면 그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상급의 열매도 맺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려운 시기 좀 이겨내고 지갑에 돈이 없어서 얇아져서 명절이 조금 더 여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최대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은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되면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한 것은 가고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안 가면 저절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은 구조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받지 않는 길로 갈 때가 많죠. 돈이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고 이번 10월 한 달 가는 길, 또 가을에 성전을 좀 보수함으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성령이 머무는 전이래요. 어떤 뜻일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화니까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분까지 삽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CTS 나와갖고 신앙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사업,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규모가 좀 크다는 이유로 술과 담배와 그 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기타 등등 찌들어 살았대요. 쪄들어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장로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는데 오늘 본문 모습이 땅바닥 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매일 하루에 20번씩 30번씩 연기를 채우고 술로 취하게 만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전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술과 담배를 한 방에 끊었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참 잘한 거죠. 성도님들 이 간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인해서 성령이 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가 성령이 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 잔씩 하거나 한 번씩 피우시는 분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은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팔다리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안에는 분명히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술이 과하게 들어가면 내 몸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노상방뇨도 하고 어떤 말을 금방 했는데 또 하죠. 그리고 또 해요. 평상시에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팍팍팍팍 터져요. 술 취하면 방언 나와야 나와요. 많이 봤죠? 방언이 막 나와요. 필립이 끊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탄 주는 못된 은사를 가지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무시 못하게 합니다.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 간증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의 육체 그대로 오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한잔하시는 분들 좋다가 말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의 정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고 있는 성령의 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체는 성전이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은 성령의 전이 된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고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영과 내가 합해지고 합해져야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기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늘 성전 관리의 보수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 나의 성령의 전이 내가 무너진 것은 없는지, 앞에 있는 담벼락은 괜찮은지, 뒷벽은 괜찮은지, 천장은 괜찮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보수가 되어야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비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조금 더 매일매일 정화시켜 감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을 때에 귀한 상급도 함께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관리, 결국은 술도 담배도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도 짜증도 내가 관리를 잘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뭐가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옥시토신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나와요? 코티졸이 나와요. 코티졸이 나오니까 나는 자꾸 찌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웃음이고 소망이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은 게 있다면 뭘 어떻게 돼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기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걸레 빨아다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머리카락도 치워야 되고 먼지도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상반절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운명과 더러운 것과 흑역과 우상 숭배와 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강짓는 것과 멸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자와 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엄청 많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에 쓰레기처럼 같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떨쳐버릴 때에 우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영혼의 기능을 보수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상급의 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나요? 이건 거의 다 들어간 건가요, 사실? 이거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아요. 악한 마음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질투하고, 오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서운하고, 미련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그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알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청소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바꿔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이번 추석 명절은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복된 가족, 복된 부부,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나의 영혼의 찌꺼기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던져버리고 그런 가운데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면 반드시 상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한 분 한 분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니다. 성전을 청소합시다. 성전을 청소합시다. 상급 받는 자가 됩시다. 상급 받는 자가 됩시다. 네. 이제 이게 특색이 있어요. 축복받으라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이 커지고요. 지금 성전을 좀 정화시키자 청소하자 하면 아멘이 확 줄어든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찔리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찔리는 게 없도록 우리가 신명나게 아멘으로 받아보고 이럴 때에 놀라운 에너지가 또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혼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귀에 당장 거슬리거든요.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목에 쓰거든요. 근데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나 좋은 약은요 입에 쓴 법이에요. 인삼 좋지요, 홍삼 좋지요. 6년분 달아갖고 하면은 써요 안 써요? 써요. 써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올리고 다니까 뭔가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은 썩어져 없어진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죠. 영혼에 성령이 담기잖아요. 육체에 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 관리, 체력 관리를 잘한 얘기예요? 아니면
영혼의 기능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혼 관리를 잘하는 거잖아요. 영혼 관리.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거하는 곳을,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거하는 그 말씀 거하는 곳에 우리가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치워야죠. 버려야죠. 고쳐야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정말 웃음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고, 부부가 싸우지 않는 부부가 될 것이고,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영혼들이잖아요. 의로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건가요?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건가요? 우리의 영혼이겠죠. 그러니까 영혼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잘못되면요, 천하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영혼이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관리를 안 하느냐,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 사람의 기능은 영혼의 기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영이 되어야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좀 덧입혀질 때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영의 기능이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한 주만 살다 보면은 거기에 스크래치도 나고 상처도 나고 또 흐트러지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노출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쌓아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영혼의 기능을 다시 세팅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영의 기능을 좀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사실 내용이 엄청나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졸리죠, 이제. 안 졸려요? 우리 권사님 회장님이라서 그래. 이게 보면은 아멘이 축 처진다니까요? 이게 다운이 확 돼요. 근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서 오늘 추석 명절 때 뭐 이렇게 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되돌려야, 그래야 내 영혼이 회복되고요. 회복되어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을 때도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내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가고 경기가 어렵다 보면요, 승깔이 나고, 승깔이 나오면요 입술에 좋은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주머니가 두둑해봐요. 용돈도 그렇게 신사님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맨 이불고기만 나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기능이 무너진 곳을 찾아서 보수공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멘트가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은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영혼의 기능이니까 뭘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합니다. 두 챕터인데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두 챕터를 했잖아요. 그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본문을 보면 두 개가 나와요. 내가 이게 나오고요. 내 것 그게 나와요. 그가 내 것 이게 나와요. 맨 끝에 나와요. 그러므로가 결론 아니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그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와서 사역하는 것은 누구 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보세요. 그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내 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걸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보혜사가 와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135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원주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원주가 진리의 영 성령의 원주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본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원주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주가 되기 때문에 원보혜사라고 아까 우리가 교독을 읽었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판이 있고 복사판이 있는 거죠. 원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물의 원주는 어디지? 물의 원주는? 해맞이 물에. 맞잖아요. 화장품의 원주는 그게 어디예요? 화장품의 원주는? 코스메틱. 그러면 문신 눈썹의 원주는? 아는 되죠. 그죠? 아이고 참 너무나도 잘했어. 혹시 그러면 여기 진짜 퀴즈. 양계장의 원조는 어딘지 아세요? 네? 양계장의 원조는 이한조 양계장. 양계사업 하시잖아요. 우리 이한조 선배님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원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보수를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보수하는 거죠.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김정호 집사님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에 있는 여러 가지 꼬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면 시멘트가 필요하고 벽돌이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 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장이가 시멘트를 갖고 미장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기능을 정화시키는 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수를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것을 하려고 여태까지 제가 뭐가 그게 떠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짜증도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대기 한 대 쳐가려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아이고 그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가련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멋쟁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귀한 상급 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평강이 오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죠. 부부집안에도 잘못된 것이 있어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있는데 누가 뭘 한마디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벌처럼 확 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감자 갖고 싸우잖아요.
야 나는 설탕 찍어 먹을래. 야 소금 갖고 와. 나는 소금 찍어 먹을래. 이렇게 해서 싸우고 치약 같은 거 갖고 싸우잖아요. 앞에서 짜라니까. 너는 왜 가운데서 짜? 야 이랬잖아 저래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가 잘났어. 네가 이제 너는 그딴 이걸 못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야 니네 처갓집 에서 그랬냐? 야 네 시댁은 별일 있냐? 이렇게 되니까 되게 가문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번 추석에 일리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전을 반드시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급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조성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 보수를 해야 할까요? 성령을 보수해야 되는데 내가 창조주인 것을 못 믿어. 진화론자야. 창조론자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보수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론적이고 신화적인 것에 불과하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돼. 의심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 누리는 부활과 이 땅에서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건강이 정말 너무 안 좋아갖고 꼴가닥 가기 전에 살아나는 사업이 너무나도 힘든데 다시 일어나고 회복돼갖고 번성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존적 부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논할 것 없어요. 죄를 짓고 수치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눌려 있고 자유함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괴로워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고 핏값으로 샀다고 했으니 그래서 내가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건 누가요? 성령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은 우리의 성령의 전은 뭘로 보수를 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것을 잘 깨닫는다면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좀 나요. 오늘 오전에도 아까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들 특히 그 식당 가시면요. 좀 인분수대로 시켜야 돼요. 네? 권사님들이 10분이 와가지고선 7인분 시켜갖고 자기네끼리 먹고 그러면 그 장사하는 분이 저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는 아유 불짠님 이렇게 하셔 차라리. 아유 불짠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아유 우리 스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왜 권사님 소리가 나오고 그러냔 말이에요. 네? 습관이 돼서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더 욕먹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데서는 뭐 욕할 거 있으면요 우리 스님이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흉보지 말고 우리 저 스님이 이렇게 욕하는 게 차라리 나요. 쓰라 그러는 게 쓰. 그거를 원래 목사님을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부님을 뭐라 그러죠? 신부라 그러죠. 그럼 스님은 쓰가 되는 거지.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가지고 정말 내 영혼이 조금 더 이렇게 회복되어서 인격과 품격을 좀 함양시키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각 기관, 우리 자신은 참으로 인격과 품격이 있는 멋쟁이 교회, 멋쟁이 가족, 멋쟁이 부부, 멋쟁이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질투, 교만, 오만, 원망, 핑계 이런 것을 가득 차 있고 고집과 편견과 아집과 자기 확증과 이런 것들을 꽉꽉 차 있는 우리
지고지뿌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성령의 전을 좀 회복해서 10월 한 달은 정말 복된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골라 먹는다. 우리가 뷔페 가면 그거 먹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 쫙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 뷔페라고 그래요. 말씀 뷔페.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성령의 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합시다. 보수공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가을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드는 그런 이 시절에 좋은 열매 많이 맺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성령의 전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수해야 될까? 그 다음에 상급은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우리 1번, 2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의 전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수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상급은 어떻게 누리게 될까? 말씀으로 오신 주의 영과 연합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덧입고 발휘해서 복된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의 긴 시간 동안 서로 건강하게 지내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예배 때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